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뇌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는 이 시편 43편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낙심을 이겨라, 이런 말씀으로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낙심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뇌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오늘도 꼭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 모든 낙심됨을 잘 이기시기를 축원하고, 오늘도 낙심을 이깁시다.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낙심을 이기고 오늘도 더욱더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본문에도 보면 큰 낙심과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죠? 그 낙심과 불안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낙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우리 안에 낙심이 밀려오고 염려가 일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자. 우리의 눈으로, 또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합시다.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실망이, 또 왜 염려가, 또 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늘 사람의 판단. 물론 그 사람은 우리도 되고 또 우리 이웃들도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실망이 들고 어떤 염려가 들 때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판단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판단을 합니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장 민감한 것,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일을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우리가 멈춰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한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우리 안에 낙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말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판단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겠느냐?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저 사람들 보라고. 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왜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냐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세상 사람들의 좋은 소리만 듣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죽는 길이에요. 비난해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손가락질해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 안에 왜 낙심이 생기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낙심이 생깁니다. 아, 전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마 이미 여러분 속에 그런 낙심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우리도 다 전도해봤어요.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낙심이 들어있죠. 그러나 그래도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귀한 일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안쓰러워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99%의 사람들은 다 비난합니다. 또 말로는 안 하지만은 그들의 표정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왜 우리에게 낙심이 오느냐?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판단받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판단케 하라.
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다녀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의 판단이죠.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하고 가나안은 강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이 뭐냐?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판단이 다릅니다. 뭘 판단하죠?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하고 가나안은 강하나 기준은 뭐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자. 아멘이죠? 오늘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염려하는 일에 관하여 이제는 사람의 판단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힘들어도 이기고 괴로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끝내 우리는 사람의 판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낙심을 이기고 한날도 믿음으로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낙심을 이기는 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세상과 사람으로 인하여 염려와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낙심을, 염려를 잊으려고 하거나, 보통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잊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 바람을 쉬러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고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요. 낙심은 잊어버린다고 된다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낙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세상과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거죠. 마치 이런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깜깜한 어두움이 우리를 염려케 합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세상이 온통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밝은 아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어둠을 이기는 길은 그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소망하면 어둠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이 오면 이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아침이 오면 이 깜깜한 세상이 해와 같이 밝게 될 것이다. 어둠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아침을 소망하면서 견디고 그 시간을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이 어둠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낙심이 임할 때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면 낙심은 더 커집니다. 염려는 더 커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깜깜한 밤일지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난다는 겁니다. 이 밤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밤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점점 새벽으로 가까워지고 있고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벽 먼동이 트듯이 우리에게도 진리의 밝은 낯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낙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낙심의 때를 잘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덕목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된 게 뭡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하라.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이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된다.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우리가 많이 염려되는데 비도 내릴만 하면 다 그쳐지겠죠. 이게 뭐 무한정 내리겠습니까? 이것도 내릴만 하면 다 그쳐질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것도 머지않아 소멸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잘 견뎌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견뎌야 돼요. 있던 자리 그대로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견디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깜깜한 밤에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맞이하는 거예요. 이 밤이 어둡다고 소리 지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새벽이 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자. 아멘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뇌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억합시다.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성도의 삶은 그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라보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불안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사람 가운데 살지만 바라보기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모든 본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가 이방신을 섬기던 그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가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자손이 이 땅에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홀로 왔지 않습니까? 그죠? 홀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들의 자손이 이 땅에 아주 많아질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저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느냐? 저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네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바라보아라.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대로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되리라.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의 몸에서 아들 하나 태어나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저 하늘의 별들을 내가 셀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의 자손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오늘도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망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내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어갈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의 조카 롯과 이제 서로 땅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지요. 나누어 가지기로 합니다. 조카 롯은 소알 동산의 땅이 참 기름지고 에덴 동산 같이 좋아 보였어. 그 땅을 보고 그가 그를 택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은 당연히 좋지 않은 땅들이겠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바라보는 대로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낙심을 이기는 길,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지 말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멀리 바라봅시다. 아멘이죠? 오늘 하루만 살지 마시고요, 올 한 해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요. 아멘. 요즘 제가 바깥에 가끔 나가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를 만나면 올해 컨퍼런스 안 해요, 목사님. 올해 기도학교 안 하셔요. 많이 묻습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요. 뭐. 내년까지 계실 거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죠. 전화도 많이 와요. 원래는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 주간이었잖아요.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목사님 기도 컨퍼런스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의 낙심과 염려를 잘 이깁시다. 내년까지 꼭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찬송합시다. 오늘도 하루 사람과 세상으로 오는 낙심과 불안함을 잘 이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잘 이기시고 오늘도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